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22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 평강 주는 말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영생의 그런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또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뭐냐니까 썩을 양식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바라고 떡을 먹기 위하여서 찾아 나왔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썩을 양식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양식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을 양식만 구해서는 안 된다. 예, 썩을 양식만 구하지 않고 진짜 생명의 양식을 구하면서 얻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죠. 주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위기를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건너편으로 무사히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 알고 이들도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지금 무리들이요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를 만나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썩은 양식은 무엇일까요? 썩은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일하고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부를 추구하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거,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썩을 양식에 포함됩니다. 육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썩을 양식에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밥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내용 가운데 먹는 것, 마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을 유지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을 썩은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썩은 양식에 대한 여러분 정의가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썩은 양식이 된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시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나눠주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 명예가 여러분들 드러내는 명예가 아니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명예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나를 드러내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인정받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육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 있어요. 돈이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권력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어떤 것이 된다고요? 썩을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배가 불러요. 그런데 또 허전해. 또 부족함을 느껴. 그래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먹어야 돼요. 끝없이 먹지만은 또 만족할 수 없는 곧 굶주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축제가요, 디오니소스 축제예요. 그리스 신화 보면 술을 주관하는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인데, 근데 로마 신화에는 바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카스 기억나시죠? 술의 신이에요.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가장 큰 축제인데, 이 축제는 무슨 축제냐? 무엇을 하느냐? 하루 종일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배가 차면 어찌 됩니까?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배가 차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를 즐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토해내고 또 먹고 마시고 배가 차면 또 토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디오니소스 축제예요. 세상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죠. 먹었지만은 또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또 배 채우고 또 굶주리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썩을 양식을 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역사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문을 닫았는데 그 많은 제국들 가운데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몽고죠, 몽고. 예. 몽고를 여러분
가장 강월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나라로 만든 그 왕이 누굽니까?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중국 정도가 아니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일부분 헝가리까지 점령했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 징기스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몽골한 나라가 중국 정도만 차지하는 것도 대단한데 중국 정도를 여러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중국 정도가 아니고 중국을 넘어서 여러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 일부분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복전쟁을 벌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는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광활한 제국을 어떻게 경영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목숨 걸고 그런 정복 전쟁에 힘을 썼는가? 그것은 여러분 유목민이 갖고 있는 사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목민에 있어 집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것이 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점령해야 되는, 차지해야 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까지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 인간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진정한 배부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배부름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의 특징은 뭐냐?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권력을 가졌어요.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대한 돈을 가졌어요.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썩을 양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만 추구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허무해요. 허무해요. 그 다음에 실정을 느끼는 거예요. 실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새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생에 썩을 양식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을 다 붙잡고 추구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세상적인 요소는요, 썩을 양식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고 정말 이것만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의 요소들은요, 썩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붙잡고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 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우리 50절에서 5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 즉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 즉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생명의 양식,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요, 양식보다도 빵보다도 떡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1900년도 초에 이 성경을 쓸 때에 양식이나 빵이라 하지 않고 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는 생명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그 다음에 빵이다.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빵에 대한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빵보다 떡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영적인 그런 양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니까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만이 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만족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떡,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양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 세상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가 소유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도 하고 낙심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라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을 공급받는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양식은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줄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길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 참된 그런 만족,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옷을 하나 사더라도 옷을 샀어요. 새 옷이에요. 좋은 메이커입니다. 좋은 브랜드예요. 분명히 새 옷을 우리가 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어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샀습니다. 며칠 좋았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더 좋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산 이 차는요 헝거가 된 거예요. 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윤영주 장로님. 이분이 제가 마이애미에서 목회할 때에 그 교육자 협의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한국의 그 도곡동 팰리스 아시죠? 거기에 30억짜리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집들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보고 야 이곳에 사니까 너무 좋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딱 2주 동안 좋았다. 2주 동안 좋았다는 거죠. 2주 지나고 나니까 이 30억짜리 아파트도 별거 아니게 같이 보이는 거죠. 평범한 아파트로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놀러 오는 사람은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 처음 경험하는 곳이니까. 세상적인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양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토록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길이만 이야기 아니라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먹으면 먹을수록 새롭고 은혜가 넘치고 즐겁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나는 기뻐한다.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도 기뻐하기를 바란다라고 문안하고 있는 것을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합니까? 그게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참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만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바라고,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허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예, 우리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런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우리가 붙잡고 맛을 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누가 먹는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말하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고 먹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을 또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가 진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 모든 믿는 것을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무리들에게 했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만나 정도가 아니고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양식이 아니라 진짜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뭐냐?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 때에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표적을 요구하면서 주님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간 1세대 가운데 몇 사람만이 여러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2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가운데 요사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표적을 본 것입니다. 이적을 본 것입니다. 그죠? 이적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이적을 보고 난 뒤인데 이적을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건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도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요수와 갈렙은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나머지 사람하고는 다르게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렙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원리를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와요. 강조해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갈렙은 무엇을 붙잡았다고요? 표적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른 사람들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표적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도 보았어요. 불뱀에 물렸을 때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도 본 사람이 바로 이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붙잡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1세대지만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즉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표적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표적만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표적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뒤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얼마죠? 몇 사람입니까? 120명. 나머지는 어디 갔나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표적을 본 사람은 결국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만 구한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고
신령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구하시길 바라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가 생명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먹고 마시게 되고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의 양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